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얼뜻 보면은 잔치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잔치집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들, 또 정치의 소용돌이, 내정과 인종과 종교 등으로 갈라진 싸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결국은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분노와 공포가 또 때로는 외로움과 적막함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유도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교회도 못 나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부터 그들은 이미 스트레스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어도 또 수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고 출산과 육아와 또 직장에서의 승진과 어찌 보면 인생의 숙제는 끝날 줄을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겉으로 보면 또 살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TV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어쩜 저렇게 죽도록 즐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즐거움은 깊이 있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하지만 그런 즐거움도 추구하지 않으면 뭔가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보면 잔치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가끔씩 웃어 보이는 상갓집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세상은 하나님을 등졌고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21세기의 세상과 1세기의 세상은 달라야 할 것 같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과학기술과 문명의 진보가 사람의 본질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존재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항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원하지만 또한 스스로 행복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기쁨을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허무와 슬픔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장소는 갈릴리 가나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또한 무대는 혼인잔치집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초대된 것으로 봐서 아마 가깝거나 먼 친척의 혼인잔치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그동안 혼주는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계속해서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책임자는 잔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남은 포도주를 계산하고 또한 뒤로 갈수록 부족하면 물을 타서 희석된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라는 자료가 존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의 책임자가 연회장이 계산을 잘못해서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가 개입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고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대답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못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어머니라는 육적 관계로 당신의 공적인 사역을 하실 수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여자여라는 호칭도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여성을 간단하고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그냥 호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또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워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자, 이 돌 항아리 하나가 약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개를 꽉 채우면 전체의 양은 500에서 700리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양은 혼인잔치에서 다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양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처음에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라고 감탄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만족을 주는 기쁨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혹했다가 좀 지나면 질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잔치들은 잠시 즐기고 이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잔치집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기쁨을 위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기쁨을 위해서 맛집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만족이고 기쁨일 뿐입니다. 자,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서도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포도주이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의 뒤쪽에서도 두 차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17장 13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 누리시는 완전한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완벽한 환경을 아담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신 동산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이 언젠가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아담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범죄하기 전에는 창세기 이야기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뜨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움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놀랍게 지적을 합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른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그들이 파는 웅덩이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허무한 수고일 뿐입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왜 들어오십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기쁨이다라고 말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껏 경험하고 맛보았던 그런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인간은 비로소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때 믿는 자들은 완전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또한 다가올 세상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가올 세상을 인정하고 또한 이 세상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올 세상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이지만 올 세상은 사실 이미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시간으로 본다라면 이 세상과 다가올 시간 사이에 이 다가올 세상은 우리의 죽음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세상에서 죽음은 불신자들에게 호황된 잔치의 끝을 알려주고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잔치집인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승리의 나팔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던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망과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영광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고된 현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올 세상,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지만 아직 충분히 맛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가 맛본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잠깐의 만족 뒤에 허무감을 남겨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이 없는 잔치집에 들어오셔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이유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한 잔치집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져 어쩔 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잔치에 와보라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맛있는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집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양이 한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에서 소비하기에 불가능할 만큼 많은 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고 결코 소진할 수 없는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기쁨은 결코 소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리 오랫동안 마신다고 하여도 다함이 없는 그런 기쁨의 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언제나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기쁨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누구에게 이 소망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고 또한 이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잔치집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직접 이 잔치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다음이 없는 기쁨, 하늘의 질 좋은 기쁨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을 향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맛있는 최고급의 포도주가 이 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또한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정말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현실에 때로는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다함이 없는 기쁨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기쁨을 즐거워하며 또한 이 세상에 기쁨이 없어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며 그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어 주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